찬송가 134장입니다.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134장 찬송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에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외롭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맘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눈을 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로운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 저희들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오니 주 성령께서 우리를 늘 건사하여 주시사 평안함과 수고의 열매와 감사가 있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어서 때로는 우리가 무지하여 내 욕심이 앞설 때에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 욕심을 가리워 주시고 그 우리의 뜻을 잘 살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의 자리에 머무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간구가 너무 무지하여서 앞뒤를 구별하지 못할 그런 간구라면 주 성령께서 질서 있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의 간구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복된 이 새벽이 되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에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땅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저마다 삶의 자리 속에 그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그의 건강의 유무가 어떠하든지, 그의 지위가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이 가장 복되고 웃음 많으며 행복한 시간의 삶의 터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안녕케 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저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며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함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기에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보면 여기저기서 갈등이 일어나며 전쟁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하나님, 대한민국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안을 전달하며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의 갈등의 자리에서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역할을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치적인 소견에 따라서 정파에 갈려져 신앙보다도 더 우선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고 이 역사를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잊지 아니하며 오늘을 판단하고 생각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송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어제 보았던 말씀 속에서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통회하고 감사하면서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제사장들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힘은요, 건강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권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힘은 내가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때가 참된 힘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 시간이 참 좋지 않습니까? 저는 왜 좋으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누구랑 말하지를 않잖아요. 누구하고 말하거나 일어나자마자요? 잘 안 하죠. 근데 말하지 않는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누구하고 말할 사람도 없고 아침에 와서 성경 보고 잠깐 준비하다가 나와서 입술을 딱 하고 여는 게 뭐냐면 찬송이에요. 우리 첫 번째 입술을 열어서 뭐 물도 마시기도 하고 그러지만 누군가하고 할 때 첫 번째가 찬송이죠. 어느 순간부터 야, 이 새벽에 첫 번째 입술을 열어서 찬송을 사람하고 대화하게 나누기 전에 하나님께 찬송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건, 야, 이거 참 대단히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새벽 시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새벽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새벽에 찬송가를 부를 수 있다라는 거,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참 좋은 일이죠. 힘이 나죠. 왜 힘이 날까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좋습니다. 세상을 보면은요 수많은 문제투성이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해결했다고 생각하고 뒤돌아섰더니만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인생사인데 그럴 때마다 그 문제 가운데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경험이 우리의 신앙의 참된 기쁨이에요.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 그 문제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하, 이 문제 또한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늘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함께 먹고 마셨어요. 그리고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그래서 갔어요. 이제 다 각자 자기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 끝에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네들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기쁨의 자리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다라고 하면 다 흩어졌는 줄 알았는데 이튿날이 지나서 그렇죠? 1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족장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다시 에스라에게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함께 기뻐하고 다 흩어졌는데 다시 모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백성들을 다스리는 지도자들이 다시 모여서 어디에 모였어요? 에스라에게 모였어요. 왜 모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밝히 알고자라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깊이 연구하고자 이런 뜻이에요. 깊이 통찰하고자, 연구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니까 모두가 통회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겨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할 때 누가요? 제사장들이 또는 레위인들이 또는 거기에 있는 족장들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하나님의 새로움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재직들을 세우잖아요. 그러면 일종의 이제 교회의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재직들이 제일 잘해야 될 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보통 재직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얘기하고 일하는 사람,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번 잘 경험치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교회 재직들을 세워가지고 교회 일을 했는데 매끄럽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이 되던가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엄청나게 많은 갈등과 어려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면 교회를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별로 갈등할 일이 없어요.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모이고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기 위해 교회 일들을 위해서 애쓰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일들을 잘 감당한다라는 건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더 잘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열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교회의 재직은 뭐 하는 사람이냐? 하나님께 누구보다도 더 한 발짝 앞서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일반 백성들은 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는데 제사장들과 족장들과 레위인들은 다시 누구에게로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와 있어요. 그것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면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거죠. 누가요? 교회의 지도자들이 말씀을 연구하는 데에 있는 거죠.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지식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의 지식은 따로 필요 없어요. 여기 늘 있으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연구하려고 애를 쓰느냐? 그것은 자신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에 방향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찾고 내 경험으로 방향을 찾는 게 아니라 내 지식으로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속에 과연 오늘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내고 오늘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연구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처세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려면 굳이 우리가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살아가 보겠습니다라고 결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하, 이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오늘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이삭이에요. 이삭이 여러분, 혹시 그 얘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창세기에 보면 운물을 계속 빼앗기는 장면이 있어요. 운물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길 때, 그때에 운물을 찾는데 여러분, 새로운 땅에 와서 우물을 찾으려면 뭐 수맥을 잘 짚는 사람을 파견한다든가 또는 기술자들을 파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삭이 우물을 찾아낼 때 제일 먼저 했던 그 행위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팠던 우물의 자리로 가서 그 우물을 파는 장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팠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움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오래된 것들을 잘 연구하면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움이 나와요. 그래서 과거의 역사는 뭐가 되느냐? 오래된 미래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는 다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과거의 역사를 잘 살피는 것, 그것이 뭐가 되는 것? 나의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때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연구하는 건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는 디딤돌이 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견한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발견한 큰 뜻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초막절을 발견하게 돼요. 옛사람들은 초막절을 지켰구나. 그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오면서 그 시간에 우리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자기 집 앞에다가 7월 달 15일이 되면 초막을 짓고 일주일간 거기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초막절은 뭐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생각하는 자리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읽고 뭘 알게 되었느냐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구나 라는 은혜의 시간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은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돌아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셨던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 뭐예요? 초막절이 되는 거죠. 그 초막절 가운데 얘네들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구나라는 것을 돌보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도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오늘 19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다시 또 뭐라고 있느냐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랬죠. 거기에도 초막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뭘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냐면, 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는 그런 깊은 마음을 가지고 새 하루가 시작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